오늘은 하나도 예외 없는 현실, 하나뿐인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회라는 희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의 주인공인 레이디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레이디는 양조장과 큰 과수원을 운영하셨던 부잣집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르면서 이제 유복하게 이 레이디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자신의 과수원과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게 되었고 이것을 끄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에서 불과 사투하다가 그만 아버지도 그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겨진 레이디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좋은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이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오붓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찮게 이 남편 제이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무려 과거 몇 년 전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제이브였다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레이디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고통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고통스럽게 저 화마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 남편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일까, 이런 분노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남편 이 제이브가 불치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여기게 되었고 매일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남편 제이브를 돌봐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탄낸, 비록 내 남편이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이 제이브는 결국 권총으로 아내를 살해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희곡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 올회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누구의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나요? 이 저자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않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죄로 인하여서 파멸되어가는 모든 인간의 아픔과 비극을 이 희곡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인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이 편지를 이제 받아보게 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로마 교인들 향하여서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보면 설명해주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헬라어는 한국어나 영어와는 다르게 다른 단어의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하나만 놓더라도 헬라어에는 명사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는데 중성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이지만 이게 어떤 명사로 씌워졌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한국말로는 죄라고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거를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질 때가 있고 복수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말로는 다 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니까 단수로 죄를 사용할 때의 의미와 복수로 죄의 의미를 사용할 때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죄가 복수로 쓰여지게 될 때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게 되는 자범죄 의미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혹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죄가 복수로 쓰여지게 될 때에는 많은 경우 이 자범죄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9에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죄, 복수로 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를 단수로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배후 세력을 의미할 때 죄에 대해서 항상 단수로서의 죄를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제3의 존재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게끔 그렇게 나를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죄는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단수로 사용했을까요? 복수로 사용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죄는 단수로 사용된 죄일까요? 복수로 사용된 죄일까요? 오늘 단어의 헬러 원어를 보게 되니까 이 죄라고 할 때 하마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죄의 단수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제3의 어떤 존재가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강한 세력 발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밟혀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서 꼼짝 못하게 마치 우리가 딱 밟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존재가 죄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도록 밟고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힘으로 짓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 3의 존재, 그 영적 배우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또 마귀는 내가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 아래서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지배 아래 두고 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에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도 여전히 죄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강력한 사단의 영적 능력 아래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죄 아래 밟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꼼짝 못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죄가 나를 숨도 못 쉬게 막고 있고 죄가 나를 삶을 막 끌고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이길 힘도 이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언입니까?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셨으면 그에게 그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또 쓰임받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죄 유혹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어떤 한 번의 사건과 결단으로 죄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 자체에 십자가 이 능력 자체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바꿔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는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내게 하는 사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는 사단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끊어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에도 사단의 강력한 능력과 악한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죄로 집어 삼킬 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영역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를 건져서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다시 죄의 종료한 존재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서 사단의 발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은혜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죄의 종료 타는 인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단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에, 그런 악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사단은 도망갈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사단과 맞짱뜬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10번 싸우면 10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죄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저는 술, 담배를 끊고 나면 그때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요즘에 좀 노름도 하고 도박하는데 이거 좀 끊고 나면 내가 좀 교회 다닐 때 좀 도덕적으로 좀 이런 게 다 흠결인데 이런 걸 좀 내가 다 정리하고 끊고 나면 좀 자려질 때 그때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절대 술, 담배, 노름, 도박 못 끊습니다. 너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내 의지로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못 끊던 술도 담배도 노박도 도름도 다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보면 두려워할까요? 그럼 어떠세요? 귀신의 영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나의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갈까, 아니면 올커니 하고 그냥 덥석 우리를 집어 삼킬까요? 우리는 사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덥석 무는 존재가 우리의 질서를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두려워서 떠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단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경계하고 함부로 다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나라는 존재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사단이 경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사단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단은 쉽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하루하루 내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사단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야 악한 권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사단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있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무서워도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는 무엇이냐면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사단은 마귀는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 죄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마귀와 친히 나 대신 대적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과 대적해야 된다. 그 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짜 나 대신 앞장서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고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 죄 졌어 안 졌어 이렇게 절대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죠? 인간은 연약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 죄 졌어 안 졌어 이렇게 묻질 않으세요. 당연히 죄 졌죠. 당연히 그 죄 유혹에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죄와 싸워 이겼느냐? 너는 죄와 싸워 이겼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죄가 주는 대로 사단이 주는 그 유혹 그대로 그냥 내가
노출되어져서 잠식당해져서 살아왔는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하실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왔는지, 아니면 내 정욕대로 내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 짓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체크하실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절대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심하시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세요. 죄가 유혹해 올 때, 사단이 도전해 올 때 무방비 상태로 다 그걸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과연 죄와 싸우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누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예수 믿는 그 어떤 누군가는 죄와 싸워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만 누군가는 한번 내가 죄에서 넘어졌을 때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부단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에 치우쳐서 모두가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친히 사단 마귀와 앞장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있으니 성도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단번에 뿌리치기 매우 어렵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니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한국에 지금 은퇴하셨어요. 산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자기 교회를 섬기셨던 한 집사님을 간증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고민이 있다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음란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실 때는 이 집사님의 그 평소의 모습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부터 공휴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 잘 참석하셨고 교회 어떤 봉사라든지 섬기는데 또 사역하는데 항상 앞장서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목사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시간만 나면 음란한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성매매도 하고 온갖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부모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와 예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죄책감이 강하게 들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게 좀 미안하지만 이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라니 이런 마음으로
이 이중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날 향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실까. 너무 자신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생활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소동이 났고 같은 직장 동료가 같은 직장 여사원과 바람을 피게 되었는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회사에 찾아와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이 풍지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대로는 내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이분이 이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유혹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분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분도 목사님과 상담 후에 기도 후에 내가 똑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자신도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이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뭐 얼마 가나요? 며칠 안 있어 나도 모르게 또 성인용품 파는 가게에 그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가게가 그날은 휴업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도 오래 가나요?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늘 가던 그 유흥가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때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야? 아니 그냥 어디 이렇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바빠? 아니요. 왜요? 지금 우리 새 가족 10만 가는데 같이 갑시다. 좋을지 그 걸음이 10만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분 앞에 벌어지게 됐어요. 하루는 이 사업일로 접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자기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도 일을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 안 가면은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데 사표 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름 변명을 막 만들어 놓으면서 가게 됐어요. 접대하는 자리에 그 가게에 또 여자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다 한 사람 여서부터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서로 이제 술 따라주면서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딱 앉은 그 아가씨가 갑자기 자기의 술을 따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불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니 지금은 내가 왜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음란함에 빠져서 살았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완전히 지금 과거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나는 이분처럼 늘 죄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라고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모양으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를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이거 하면 진짜 좋다. 이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을 내가 그 사단의 발목을 딱 잡고 더 이상 너의 삶을 괴롭게 못하게 하나님께서 대신 앞장서서 싸워주고 있으니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처절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종국의 사단은 우리를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내가 왜 과거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부터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오롯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위드 지저스 교회 성도님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